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고 좀 민망한 고백이고 자화자찬하는 것 같고 저를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렇게 뭐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뭘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정말 민망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오늘 요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말씀 시간도 짧은데 더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 시간도 오버하는 것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착각해 주세요. 예. 알려주고 싶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더 알려주고 싶고 오늘도 제가 서점 갔는데 제가 서 있는 섹션이 청소년부더라고요. 교사들의 어떻게 하면 교사들 잘 가르칠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책을 한 꾸러미 제가 사갖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어떤 영화에서 영화 보면서도 은혜 받거든요. 가요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던 가요, 은혜 받았던 영화도 좀 소개시켜주고 싶고 제가 좀 잘 읽었던 책들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고 뭐든지 좀 요즘 저의 마음이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 가르쳐드릴 수 있을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언입니다. 명언. 저는 옛날부터 참 명언을 좋아했고 명언 좋아하는 사람을 좀 이제는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향도 있지만 명언집이 아니라 제가 책에서 직접 읽으면서 알게 된 명언들을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요, 그 명언 하나가 사람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명언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자주 생각하는 명언 가운데 미국의 소설가 마가렛 미드가 했던 말 가운데 참 저한테 울림이 있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사라졌을 뿐인데 전 세계 인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전 이 책에서 이 글을 딱 읽으면서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한 사람이 사라졌을 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전 인류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정말로 전 인류가 없어진 것만큼 큰 손실감, 큰 상실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런 존재인가, 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 정말로 작은 숫자죠. 어찌 보면 진짜 초라해 보이고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은 가장 작고 가장 작은 단위가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나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을 거야. 청소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혹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나 하나쯤 없어져도 되겠지, 나는 초라해, 나는 없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아무리 작고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나이 들었던 갈렙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설교를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다시 인터넷을 보는데 여러분 KFC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거기를 만들었던 그 사람 샌더스 대령이 65세 때 KFC를 만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600번 넘게 실패했어요. 나이 들었어요. 포기할 만해요. 하지만 65세 된 할아버지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혹시 난 너무 어려, 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안 왔다 생각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늦지 않았다 생각하시고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아직 안 왔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꼬마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고,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시면서 나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겠지, 난 너무나 작고 볼품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겨자씨, 가장 작은 씨죠. 가장 작은 씨가 나무가 된다는 것.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에서는 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식물 도감이나 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을 제가 찾아보고 있어요. 이 겨자씨 나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두 가지의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겨자씨,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보다 작은 씨앗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벌써 보여주면. 이게 겨자씨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준 김에 보여주세요. 저쪽 검은 거, 이쪽 맨 끝에 있는 검은 것은 담배 씨앗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저거를 사와요. 아랍 사람들이 저거를 겨자씨라고 속여가지고 판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런 검은 씨앗을 받으시면 담배 씨앗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겨자씨는 저랑 가까이 있는 저 갈색, 살색의 브라운 계열의 저 씨앗이 겨자 씨앗입니다. 한 1mm 정도, 2m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농업하신 분들, 또 농사 지으셨던 분들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작은 씨앗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게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셨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것, 겨자씨가 가장 작다라는 것은 그 당시 때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mm, 2mm밖에 되지 않은 작은 씨가 커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토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겨자씨가 자라면 한 3m 정도 되는 나무가 아니라 야생초가 된다는데 그 다음 씨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큰 나무가 아니라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물처럼 야생초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나물이 맞느냐? 나무가 맞느냐? 이걸 가지고 또다시 학자들은 설왕설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라고 표현한 문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물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하고 가장 씨인지 가장 작은 씨인지 가장 작지 않은 씨인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주제가 있어요. 나무가 되냐 나물이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것, 겨자씨가 가장 작냐 가장 작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 커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확장된다는 것. 작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작다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작다고 외면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아니 역사하신다는 그 주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 나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도 이거 잘못된 제목이라고 또 토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목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주인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된다는 것. 그래서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것에서 커지는 이 겨자씨 나무, 또 겨자씨 나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심기워져야 되겠죠. 심기우는 나무를 통해서 견디셔야 한다는 것, 견뎌야 한다는 것, 견디셔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번쩍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새싹이 돋아나고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기까지는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한 삶에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들 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심자마자 떡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서 땅속에 오래도록 있어야 돼요. 씨앗이 심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되죠.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이렇게 나와 있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 땅에 심기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저는 저의 멘토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999년 9월 19일부터 저의 멘토와 함께 멘토링을 하고 지금 26년째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멘토가 썼던 책 가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이 책을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 뿌리 깊은 영성에서 저의 멘토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씨앗이 심겨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떨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심겨지고 묻혀져야 된다는 거죠. 땅에 묻힌다는 것, 땅에 떨어진다는 것,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일 아닙니다. 떨어지면 아파요.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슬퍼요. 땅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어둡습니다. 습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견디고 또 견딘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심기운 씨앗이 새싹이 맺어지고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땅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루아침에 뭔가 일확천금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불안당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오래도록 인내하고 또 숨겨져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멘토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설교 시간에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하죠. 모소라는 대나무. 이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으면은요, 4년 동안요 3cm만 자란답니다. 4년 동안 3cm만 자란대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3cm만 자란, 이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4년 동안. 그런데 5년이 되는 순간부터 하루에 60cm씩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15m, 16m까지 자라오른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3,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견디고 또 견뎠더니 3년 만에 4년 만에 쭉쭉쭉쭉 커나간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시절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잘 견디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쭉쭉 커나갈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질병을 만나셨습니까? 그 가운데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크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라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떻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반석 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답답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내하고 견디면 주님께서 빛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를 인내해야 될 것, 인내해야 될 네 가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내해야 될 네 가지, 땅속에서 인내해야 될 네 가지.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시련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네 가지를 동일하게 영어로 T로 시작합니다. 네 개의 T. 첫 번째 T,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시험처럼 시험,
이번에 여러분들이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케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망쳤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틀렸던 것을 다시 거울 삼아서 다시 성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험이 아니라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성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 temptation, 유혹할 때는 그것을 박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시련이 있죠. 영어로 trial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건데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까닭에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진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것 아니에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까닭에 불합리함 가운데 그런 시련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시련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잘 견디는 것. 제가 지난주인가요? 꽃동산 서점에 갔더니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책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성장케 시키시는지 그 책에서 쫙 나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요셉을 13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다윗이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그 훈련을 견디고 견딜 때 우리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으실 때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 속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서 그 답답한 세월을 인내하여 그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심겨진 나무 씨앗처럼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라나는 나무 배우셔야 합니다. 자라나는 나무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그냥 견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바닥에만 누워있으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엑스레이 찍기를 참 좋아해요.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웠다 저렇게 누웠다 계속해서 누웠다 뒤집었다 계속해서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담당하면서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심기운 그 씨앗이 자란 후에, 자라다. 이 자라다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단어더라고요. 아나바이노.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산에 오르다, 등반하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다 이렇게 썼을 때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 분석해 보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두 단어가. 접두사 아나라는 단어와 그 뒤에 바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좀 어렵지만 좀 잘 들어보세요. 아나라는 단어와 접두사와 바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아나바이노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뜻은 무엇인가? 이 아나라는 뜻은 each, 각각의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바시스는 무슨 뜻인가? 이 바시스에서 영어 베이시스가 나왔어요. 기초, 기본, 발걸음, 걷다, 산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계속해서 열심히 다지는 것.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할당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고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다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밑에서 준비하는 거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걸음을 걷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초하루 예배 때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는 설교에 목숨 걸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지금도 연구합니다. 지금도 훈련합니다. 제가 지난 초하루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2000년도 초반에 테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요즘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말 영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을 말하는 시간이 바로 테드라는 시간입니다. 그 테드의 아류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세밭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게 테드의 아류입니다. 그런데 세밭이도 그렇고 테드도 그렇고 15분 동안 그 전문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단 한 명도 대본을 보지 않아요. 큐카드를 보지 않아요.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테드는요, 진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세바시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대본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보지 않아요.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하는 테드도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는 테드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도 안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탁월한 연주가들, 탁월한 음악가들 피아노 칠 때요, 그 엄청난 음표들이 많은 그 연주곡을 치는데 악보를 안 보고 치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연주가들 가운데 악보 보면서 연주하는 분 봤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넘순이 필요 없어요. 넘돌이 필요 없어요. 악보가 없으니까. 다 암기해서 자기가 다 소화해서 그것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거기에 충격받았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악보 보지 않고 연주하는데 내가 악보 보고 연주하면 될까? 그때부터 내가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악보를 보고 설교문을 보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노력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서점 가서 교회에 대한 책들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사역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30년 훈련받고 3년 사역하셨는데 요즘 목사들은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30년 우려먹는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배우셨다면 우리도 배워야죠. 저는 학습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역자, 아니 학습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라. 아, 그러면 우리도 4가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넓이, 깊이, 높이, 길이, 높이. 이 4가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 넓이를 넓히기 위해서는 독서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독서와 경험,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읽을수록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좁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니까 좁은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니까 좁은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죠. 다른 교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책들도 봐야 돼요. 계속해서 경험해야지 우리가 넓어지는 거죠. 두 번째, 깊이는 사색과 적용입니다. 사색과 적용.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읽은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사색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응하기 힘써야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길이가 필요하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길이,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독서와 경험을 통해서 넓이를 높이고 사색과 그리고 적용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깊이를 쌓아가고 그리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길이를 높여가고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으면서 높이를 쌓아가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독서와 경험은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깊이를 추구하는 모습이죠. 그 깊이를 추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롱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높아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망과 비전, 그게 바로 기도죠. 말씀으로 경험을 세워가고 넓혀지고, 묵상을 통해서 깊어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길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높아지는 것, 그렇게 네 가지를 준비할 때 우리는 언젠가 자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되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기워지고 그리고 자라나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품어주는 나무를 통해서 내어주십시오. 자, 오래도록 견디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크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목표 달성했으니까 이제 우리 파리타임 하면 될까요? 즐겁게 살아가면 끝일까요? 제가 텔레비전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좋은 대학교 나온 엘리트들도요, 결국에 가는 곳이 교도소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높은 정치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명성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아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많은 부자도 허무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집이 많고 지식도 많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왠지 공허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천하를 다 가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들어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30평짜리 집에 들어가고 50평짜리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만 행복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하를 다 가져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가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만족하는 거예요. 수억만금을 가져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수많은 집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하지만 온 천하를 만드신 천하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제서야 만족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1교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떤 부자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예수 부자가 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이따가도 기도 제목 꼭 쓰세요. 제가 매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전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학교 이름도 써놨어요. 제가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그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제가 더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좋은 대학교 들어가세요. 우리 청년들 대기업에 들어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세요. 좋은 집에 사세요.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세요.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 가져봤자 결국에는 허무해진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고등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유튜브에 보다가 아마 자녀 있는 가정은 거의 다 봤을 거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다 봤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아세요? 뭐 정승재 나와가지고 뭐 수학 어떻게 풀고 뭐 어떻게 뭐 수능에 어떻게 뭐 내신을 올리고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고 또 누가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 방은 공부할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책장을 이쪽으로 옮기시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보는데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한국 괜히 왔다. 한국 괜히 왔다. 와,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우지?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우두커니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요, 서울대를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간지 하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해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맞을지, 어떻게 하면 내신을 잘 맞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에서 공부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지, 어떻게만 말하고 있어요. How 어떻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좋은 점수를 딸 것인지 how만 말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행복해졌어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진짜 행복해졌어요? 부자가 된 거 진짜 행복해졌어요?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만 말합니다. how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how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y.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왜 그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을 사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왜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왜 숨 쉬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왜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오늘 32절 말씀 보세요. 나무가 커서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더 성장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읽었던 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어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건데요, 참 울림이 있어요. 참 울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더 큰 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머슨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성공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듣고 거짓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빼기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 잘난 것 자랑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남들보다 부각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사는 세상이 잘 되는 것, 나 한 사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며,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며, 왜 우리가 잘 나가야 됩니까?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 겨자씨 나무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성공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죠. 조이. 그냥 기뻐한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이, 첫 번째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두 번째 O는 others second, 남들이 두 번째. 세 번째 Y는 yourself last, 예수님이 먼저, 이웃이 그 다음, 마지막에 나 자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뱃속만 챙기고 내 자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받은 그 복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이웃 동네와 모든 커뮤니티를 섬기고 마지막에 나 자신을 챙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닐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떨어지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허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가렛 미드가 했던 말,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전 인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하여,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겨자씨봐도 작은 허접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까닭에 우리보다 소중한 존재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부르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부를까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무로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나는 없어져도 되는 나는 허접한 존재야. 그 모든 사단의 속삭임을 다 뒤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시간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며 저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겨자씨보다 허접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허접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져도 괜찮은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능력 없는 우리, 부족한 우리,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절대로 부족한 존재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져도 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를 나무처럼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올바른 목적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정진하며 연구하며 배우며 준비하며 나아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자 하실 때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갈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부자 되는지를 연구하기보다도 왜 부자 되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왜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살아야 될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신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베풀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복을 열어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섬기기 위하여 건강 주시고, 섬기기 위하여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수님의 일꾼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겨자씨와 같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랑하기 위한 복이 아니라, 떵떵거리기 위한 복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과 베풀기 위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넉넉함을 통하여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통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발걸음을 열린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그 겨자씨로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 받으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겨자씨 나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